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향방 없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원수 우리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소리 조금만 크게.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자, 에스겔 36장 35에서 37.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한번 기지개 펴시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튼 눌렸습니까? 예. 할렐루야. 소리 좀 괜찮습니까? 소리.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14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데, 괴롭히는 방법을 제가 맨 마지막 중간 이후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 단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힌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중반 이후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또 중요한 주제들을 조금 더 전하고 오늘 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터집니다. 왜 문제가 터질까요?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결론은 그런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를 한 것 같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린 일에 쭉 신앙을 하면서 본 결과로는 뭐 주의 종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기도를 잘 안 한다. 그걸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 기도하러 오는 경우가 생기게 될 때는 보통 문제가 터져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당기기 때문이다. 마치 자석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원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없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문제를 다 갖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이게 해결이 되면 또 기도하러 잘 안 온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더라, 제가 보니까.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를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주의 종으로 발탁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싫은데 그래도 이게 좋은 것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그 문제가 없었으면 너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다. 그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숙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 숙제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 한 방에 다 되면 저도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끝없이 이루어질 때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아주 감사하다. 오히려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감사하구나. 문제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 넷플릭스 보고 들어 누워서 그냥 리모컨 돌리면서 TV 보고 있었을 것이다.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0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인 것 같네요. 우리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래간만에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목사님 웃긴 목사님인데 마쪼라 목사님이라고. 이 당시에 40대였습니다. 목사님이 40대 아마 중반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제가 50, 40, 제가 40대 초반이었고 이분 이제 40대 중반. 무슨 질문을 제가 했는가 하면은 왜 목회를 하시는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시죠?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목회를 왜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래 이야기하면은 답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래 나와야 보통 100점 중에 80점짜리 답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날 의외의 답을 저에게 했는데 이 의외의 답이 더 맞다는 걸 제가 듣고 알았죠. 뭐라 이야기했냐? 목사님 목회와 목사 왜 하십니까?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있었다면 저는 반드시 그 잘하는 것을 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잘하는 거 진짜 뭔가 있었다면 제가 알기로 목사님 이제 옛날에 운동하셨는데 배구인가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구를 아마 월등하게 잘했다면 배구 선수가 되었겠죠. 근데 본인은 이제 배구를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게 월등하게 잘하는 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하는 게 없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이미 나는 넘어갔을 것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 옥수로 좀 이게 마음에 와닿는 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서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거 부르심 맞습니다. 부르심 맞는데 부르심이란 의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네가 잘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손대지 말고 네가 잘하는 그걸 해라.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젊을 때야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손을 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손을 대도 안 되는 걸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손을 대자. 로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은. 30대야 20대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더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은 죄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을, 자신감이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온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기록이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구절 찾을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성경적일지 몰라도 앞에 전제를 싹 무시하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워밍업으로, 에피타이저로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럼 니는, 이제 접니다. 니는 잘하는 게 뭐냐? 제가 곰곰이 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운전. 일단 운전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청룡열차 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내가 기쁨을 주는 거구나. 다음에는 바이킹이다. 코너를 돌 때 바이킹을 느끼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설교, 목양,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잘하는 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그래서 다른 걸 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나의 주 일이기 때문에, 주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것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기도가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다른 걸 잘 못하니까. 다른 걸 잘 못할 때 기도라도 잘하면 이게 커버가 됩니다. 이게 좀 메꿔지는 은혜가 있는데 다른 것도 못하면서 기도도 못하면 이건 메꿔지지도 않고 커버링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요즘 하는 애들 말로 커버 친다. 그래, 그 커버를 치는 게 기도로서 커버를 칠 수 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 금요일 날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죠. 옛날보다도 지금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옛날에는 하루 12시간 기도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하루에 뭐 서너 시간밖에 못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몸도 잘 안 되고. 예전보다. 근데 응답은 더 많은 것 같아. 응답은. 제가 최근에 응답받은 그 개수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노트에. 한 대여섯 개가 응답됐더라고.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정권 교체. 기도했습니다. 그 정권 교체됐죠. 러시아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러시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가족과 관련된 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우리 그 성도 중에 90%가 방언을 할 줄 아는데 한 분 이제 방언을 받길 원하는 분 형제가 방언 받길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방언 받았습니다.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하다가 터져. 할렐루야.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태훈 형제. 훈훈한 형제입니다. 훈훈한 형제. 어쨌든 이 기도가 이리 응답되네. 기도가 응답 안 되면 기도 안 할 건데 응답되니까 정권 교체 이런 거 이게 극국적인 게 되니까 이거 그 밑에 것들은 그냥, 나 우크라이나 이기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솔직히 내가 기도는 했지만 설마 우크라이나 이기겠나? 러시아가 얼마나 센데.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시간이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고 안 하죠. 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고 옛날엔 금요 철야 기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원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7절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진짜 깨닫게 된 한 구절에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참 성경은
그때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 성경이 똑같은 책 아닙니까? 내가 20년 전에 볼 때 성경책이나 30년 이후에 보는 성경책이나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때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다르냐? 그 성령님이 그래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5절 3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죠. 자, 이 땅은 원래 황무했다. 황무지라. 황무지.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쑥이 나와 있는 곳, 쑥쑥한 곳, 쑥쑥한 곳 황무지. 쑥 좋아하시죠? 쑥떡 쑥떡. 자, 근데 황무지 그 황폐한 땅에 뭐가 됐다? 에덴 동산이 됐다. 에덴이 뭡니까? 에덴의 뜻은 뒤에 있는 저 단어 joyful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이제 황무지는 칙칙하고 재미없고 즐겁지 않죠. 기쁘지 않아. 근데 이게 에덴 동산, joyful한 동산으로 놀이동산 비슷하게 바뀌었다. 자, 그다음에 황량하고 적막한 땅이었는데 뭐가 건설됐다고 했습니까? 성벽이라고 나오죠. 왜 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벽 안에 성이 있습니다. 왜 근데 굳이 성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성벽은 요새를 말합니다. 원래 황무지는 벽이 없죠. 그래서 하이에나, 사자, 이 늑대들이 막 우리를 물어 뜯을 수 있는데 벽이 딱 생기면 에덴 동산에 벽이 없으면 동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벽이 생기면 하나님의 보호가 생기면 그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벽, 성벽, 그리고 거민이 있고. 자, 36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라 너희 사면의 이방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우리 교회 외국인들 있죠.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소동의 이 황무한 땅에 15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양떼들이 모였네. 이 놀랍다. 이런 말들을 외국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예언이죠. 자,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단어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걸 알아야 제가 오늘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이 황무지에 건물 세우고 양떼 모으고 에덴 동산 놀이동산급으로 바꾸고 외국인들이 칭찬하는 교회, 칭찬하는 게 하는 이 일을 내가 꾸몄고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룬다. 자,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오늘 제가 하나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가 든 생각을 기도합니다. 맞지 않나요? 내가 든 생각, 내가 든 느낌을 기도하죠. 그 응답 안 되는 경우 태반입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도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기도해 봤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았다. 왜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다. 니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그걸 기도하냐? 네 감정에 이끌려서, 네 느낌에 이끌려서. 저는 제가 받는 생각이나 느낌을 다 성령의 느낌과 음성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들었던 음성이나 느낌 또한 만구 내 생각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들었던 음성조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저쪽 교회 건물에 있을 때 금요기대 때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 제가 픽 쓰러졌습니다. 픽 쓰러졌는데 음성이 너무 강하게 들렸어.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2년이다.
뭐 2년만 기다려라.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2년 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명백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뭔가를 말했을 때, 자, 황무지를 에덴화 시킨다. 에덴 동산, 황무지에게 건물을 세운다. 이 양떼를,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밖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 안에서 기도해라. 이 원칙을 내가 지키지 못했었구나.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 와 너무하시네 라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었다. 자,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신 거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종이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거 안에서 구해라. 그거 밖에서 시간 낭비, 기도 낭비, 기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거 안에서 같이 나와 기도로 협업, 동업, 협조해라. 할렐루야. 플랜을 짜고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로 주님과 협조,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률이 매우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걸 엄한 걸 구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그걸 구하자.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이제 원칙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이제 큰 거대한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같이 행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황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무지. 자, 황량하죠. 황량한 거친 땅입니다. 황무지. 여기에 뭐를 세운다? 아까 이제 건축한다고 했죠. 자, 건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자, 건축. 자, 저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둘샘 교회. 자, 하나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 교회에게 뭐를 한다? 양떼들을 이렇게 하겠다. 좀 괜찮습니까? 예, 뭔가 잘했네요. 이걸 하나님이 딱 플랜을 딱 짰습니다. 그런데 네가 기도해야 이 일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리 계획을 잡아놔도 네가 그걸 기도 안 하면 미안하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날 거야,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땡 인생 되는 겁니다. 땡 인생.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그거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에스겔서 36장 마지막 구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 번째, 기도가 면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휘황찬란하더라도, 위대하고 거대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들의 기도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간들의 기도가 면제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인간들 중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예수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라. 그럼 그렇게 급이 다른데 굳이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30살에 40일 금식을 했냐는 겁니다. 왜 죽기 직전에, 왜 3년 기간 동안에 새벽 미명에 때론 밤이 맞도록 왜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왜 기도를 하셨냐? 기도가 면제된 것처럼 보이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기 직전엔 마지막 기도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니 그 3번 이야기했으니까 한 3시간 기도했다 보고, 마지막 피땀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했던 거 시작부터 끝까지 40일 금식으로 시작해서 겟세마네 기도로 마무리, 심지어는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죠. 이런 걸 봤을 때 맞네, 아들도 기도가 면제되지 않았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스스로 면제시킵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이런 분도 무작실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를 스스로 면제시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저는요 기도하는 것보다요 찬양하는 게 된 거. 그래 찬양 실컷 해라. 그래 찬양.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요 성경 보는 걸 성경 실컷 보고요.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요 저는 봉사 실컷 하십시오. 봉사, 찬양, 성경 읽기 실컷 하시고 그것은 기도도 실컷 하시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면제되지 않았다. 아무도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앉으신 분들 중 기도가 면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왜 기도가 면제된 사람처럼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마치 기도를 안 해도 별로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하고 살아왔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6장. 자,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거 저도 이 구절 읽을 때 하나님 내 아시네? 내가 필요한 거 와우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읽고. 그런데 처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 말은 기도를 면제하라는 구절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구절이지 이 말씀 때문에 네가 해야 될 기도를 없애도 된다라는 구절이 여기 어디에 적혀 있냐고. 그냥 하나님 네 필요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지.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읽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그렇게 왜곡해서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 맞죠?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가르치는 사람 빌립이 딱 와서 딱 가르쳐주죠. 너 그거 오해했다. 성경 구절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교사와 가르치는 자. 자,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자 8절, 자 이렇게 싹 다 안다고 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여기서 깨졌습니다. 아까 분명히 모든 거 아신다. 오케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뭐야? 이걸 아는데 이거 아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라는 말이네. 이렇게 깨달았죠. 맞네. 이거는 기도를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기도하라는 내용이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 기도하지 마라는 내용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구절로 실제 저는 이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너무 목숨 걸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 아셔요. 너무 크게 소리 지르 이거 어떤 설교입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 너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기머거리입니까? 라는 설교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요? 하나님은 귀가 이게 귀청력이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크게 질러라고 했을까요? 귀머거리라서? 아니죠.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9절로 알게 됐는데 오늘 방금 전에 8절로 알게 됐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야, 이거 아는데 제가 52년 걸렸습니다. 52년. 저는 이 8절의 구절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이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8절 안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제가 성경을 신약을 몇십 독을 안 했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보이더군요. 답인데 이게 어디에 줄을 꺼야 될까? 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 한번 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신 후에는 구하라는 말입니다. 와, 내가 이걸 왜 지금 눈에 이게 이 단어가, 구하기 전이란 단어가 무슨 말인가요?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 안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 후에는 구하기, 김하기, 구하기, 하기, 구하기, 기도하기, 하기. 참 좋은 이름입니다. 모든 하기가 다 제 거야. 밥하기, 기도하기, 노래하기, 잠자기는 안 돼. 자기네, 또 잠자기는 자기. 자, 하기입니다. 하기 뭐? 성경에 내 이름이 있네. 구하기.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구하기 전, 와, 진짜 성경 내가 이상하게, 내 눈이,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 우리 어른들 많이 쓰시는, 내 눈이 매구다. 매구. 눈이 얼마나 내가 뒤틀려 있었으면은 구하기 전 저 단어를 몰라서 이 구절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로 내가 이해했을까? 이 나쁜 목사. 됐습니다. 자, 어쨌든 기도가 면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싹 다 알아도 기도는 면제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 괴롭히는 법. 자, 개봉박두. 자, 하기 전 유럽에, 제가 이제 유럽을 가본 적은 없는데,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 특히 이제 우리하고 이제 신학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신학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하죠. 화란.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유명하니까 화란이 꽃 화자죠. 꽃 화자에 난초. 그 꽃과 난초가 많은 나라 화란,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에 개혁주의 신학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그 네덜란드 신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싫어합니다. 하나는 전도를 안 한다. 자,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네덜란드 유럽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다 정해놓았다. 전도 안 해도 된다.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럼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화란으로 가십시오. 저는 이거 동의 안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전도 안 해도 돼.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데 굳이 내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냐고. 그게 유럽 신학.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기도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게 유럽 신학인데, 이래도 유럽 신학을 추종하시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추종하죠. 저는 칼빈과 츠빙글리와 마틴 로이드 존스와 추종 안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말을 추종하죠. 예수님의 말은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도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방금 마태복음 6장 8절에 또 전도하라.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증인되라, 복음 전하라 하지 않았나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졌으니까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도 됩니까? 그 신학자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신학자의 말들을 더 들어서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유럽 교회라고 안 합니까? 예수의 말보다 신학자의 말들을 숭상하는 집단,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기독교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죠. 신학자들의 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면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럽 신앙을 따르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괴롭히는 법 말씀드리기 전에 이 네 가지 사람 중 여러분 어떤 이게 이 하나님 괴롭히는 법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남아 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먼저 네 사람 중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한 사람, 가정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상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지멋대로 사는 사람.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기도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 가정한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죄를 끝없이 짓는 사람.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가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금식기도 이사야서 보면은 금식기도할 때는 싸우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면 금식기도 하면 안 돼.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그냥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뭐. 근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를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금식기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갑질하거나 사람들을 쪼거나 사람들에게 쉼을 앗아가는 짓을 하고 금식기도 하지 마. 하나님 그거 안 받아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기도 했어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죠. 가정한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 성품 좋고 인성 좋고 캐릭터 좋습니다. 능력도 있어, 일도 잘해. 근데 기도는 끝까지 안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면 이 사람 2배, 3배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인성도 좋고 성품도 좋아, 사람도 많이 따르고 또 일도 잘해. 여기에 기도만 하면은 이게 진짜 한 단계 완전 업그레이드 할 것 같다. 이 사람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가정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 네 번째 사람, 나이스 가이. 가위 아닙니다. 나이스 가이, 멋진 놈. 누구?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왜 갑자기 의가 튀어나오나? 그럼 나는 맨날 죄 짓는데요. 여러분 맨날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거 알죠? 회개하지 않은 죄인 하나가 이 이야기할 때 의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죄인일 때 해야 되는 기도는 뭐라고요? 회개기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일 때는 회개기도를 해서 내 죄를 사과해야지. 그때는 뭔가를 간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뭔가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혀 기도 응답 없음. 네가 바뀌기 전까지, 네 죄를 철회하기 전까지. 죄인이 해야 될 기도는 회개기도고, 자, 회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집안을 좀 복 주세요 이런 거. 그거는 회개기도 한 다음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섞어버렸죠. 내가 회개를 한 적도 없으면서 내가 맨날 끝없이 진짜 막 내 멋대로 살면서 기도는 막 온갖 것 달라고만 다 달라고 하고 막 회개는 안 하고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의인 이야기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라. 갑자기 의인 이야기가 나온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지구상에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성경의 내용이 성경에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5, 17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 17절. 시편 34편.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럼 죄인은 안 향하나요? 죄인도 향합니다. 죄인도 향하고, 근데 또 유달실이 의인도 향한다. 만왕경으로 의인을 향해 보시고 그 귀를 저희 부르짖죠. 또 부르짖네요. 아까 하나님 귀 먹으리라면서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 하나님 귀가 좋다고 했죠. 귀가 좋은데 왜 부르짖냐? 그 여기 부르짖으라 돼 있습니다. 의인이 또 왜 부르짖습니까? 의인은 이미 죄를 회개한 사람인데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이미 죄의 문제도 처리했는데.
왜 의인이 부르짖나요? 의인에게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일까요? 의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의인이 외쳐 또 외칩니다. 외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뭐가 어떤 흐름이 흐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구약이죠. 여러분 구약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신약에도 이 내용이 있죠. 신약에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까 여러분 죄인도 기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죄인은 회개 기도해라. 제발 엄한 기도 제발 하지 마라. 뭐 전 세계를 뭐 해주시고 전 세계에 부흥을 주시고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네 죄부터 회개하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간구는 회개가 맞고 의인의 간구는 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의인이 간구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질병에 걸렸는데 이 의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기도 제목 이기적인 기도 제목 아니죠. 의인은 이런데 부르짖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이런 기도를 의인이 해야 되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패턴은 뭐라고요? 이상한 사람의 기도, 가정한 사람의 기도, 안타까운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나이스 가이. 의를 행하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교회 여러분 집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부터 회개하십시오. 뭐 전 세계 부흥 뭐 한국 통일 뭐 이런 거 거국적인 그거 하지 말고 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한국 통일과 전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코가 석자인데. 자, 그걸 다 처리하시고 난 이후에 의인의 간구로 나아가면 전 세계에 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를 제가 하나 드리고 이제 하나님 괴롭히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2절에서 4절. 이 예가 참 좋은 예입니다. 자, 이사야 38장 2절에서 4절. 자,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얼굴로 벽을 향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와서 네 죽는다. 너 곧 죽으니까 빨리 생활적인 거 뭐 어디 숨겨놓은 금 이런 거 빨리 자식들에게 다 정보 가르쳐주고 빨리 죽을 준비나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3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의인의 간구 비슷한 걸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 구하오니 주여 내가 이때까지 주님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아왔던 것, 선하게 살아왔던 것 그거 있죠? 그거 기억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뭔가요? 이게 의인의 간구입니다. 내가 옛날에 의롭게 살아온 게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드러낼 의가 없었겠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설교를 받아들이지 마라. 제발. 그렇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많은 여기에 각 개인이 행한 의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선하게 행한 것 추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드러낼 게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줘본 적이 없어.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필요한데 제가 10만 원을 준 적이 없네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요걸 빗대서 하나님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그 사람 필요할 때 200만 원 준 거 하나는 아시죠?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줬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 제가 1,000만 원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엄청나게 이게 의인의 간구의 유형인데 의를 행하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응답이 너무 빠르다. 어느 정도 빠르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가 방금 여기서 야 너 죽는다고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 나가자마자 바로 얘는 벽을 돌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마당뜰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부터 15년 더 산다고 이야기해 주거라. 15년.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총 29년 왕이 근 30년을 왕위를 합니다. 15년 하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15년이 딱 두 배로 길이가 확 늘어났죠.
근데 그 기도의 패턴이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외침에 들으시는도다. 옛날에 내가 200만 원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제발 가르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게 제가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이야기했습니까?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패턴입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착한 삶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착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 믿는 것은 가짜라고 야고보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옛날에 주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주님 앞에 하나씩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하고 괴롭히는 거 이제 말씀. 이 진짜 괴롭히는 거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 뒤로 밀려가네요.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자, 이게 재밌는. 그럼 이게 이런 게 맞나? 이런 원리가 내가 옛날에 주를 위해서 잘했던 거를 턱 내놓고 하나님 좀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맞냐는 거야. 우선 맞죠. 성경에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예가 의외로 많습니다. 느헤미야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저 그 상장이 있습니다. 상장. 이거 앞에 그 녹색. 이게 상장입니다. 자,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군대 갔을 때 받은 상장입니다. 안에 내용 한번 볼까요? 무슨 상인가 하면은 이게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991년이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우리 이제 군에 가면 이제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하는데 맨 마지막 주에 측정을 막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웅변대를 나갔죠. 지금 제목이 기억나는데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은 남북한 정치 비교를 통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10분 정도 하고 이제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2명에게 상을 줬는데 저는 이제 1등 못했고 저는 2등으로 해가 이제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랑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 그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가 사고 치면 군대에서 사고 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가 사고 치면 사단자 표창 있으면 그 사고 한 번은 넘어간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 서다가 졸았다. 그래 이제 군 교도소에 한 3개월 갔다 와야 돼. 그때 제가 옛날에요 이렇게 했어요. 사단장의 표창 받은 공이 있잖아요. 이걸 딱 보여주면 오케이 한 번은 패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죠. 공을 세웠으니까 그 공을 인정해주고 한 번은 봐줄게. 이게 세상에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1,000만 원 필요한데요. 내가 옛날에 200만 원 그 어떤 집사님한테 줬다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데 내가 돈 안 뜯어냈으니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이것을 보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들이 다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게 의죠. 그게 개인이 행한 의와 선입니다. 그거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의가 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가 내 의가 되었으면 그런 구체적인 의들이 드러나야죠. 그리고 그 의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가속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가. 할렐루야. 이런 기도로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률이 높아지기를 소망드리고 제가 기도 응답률 높다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말이 응답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응답 잘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오늘 하나님 아버지까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도저히 못하겠네, 시간이 없어. 이건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나님을 괴롭히는 법.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내용 성경에 이런 게 있나? 자, 이제 두 가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둘 다 기도하고 관련이 있더라. 자, 이사야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 1번.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하는 거. 분향이 뭔가요? 분향단에서 분향향 올라가는 거 기도라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금향로에 천사가 택배한다. 우리의 기도. 분향 기도입니다. 헛된 재물 예배입니다. 이 예배, 분향 기도, 가증하다. 월삭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 대회로 모이는 거 이거는 부흥회나 수련회 정도 됩니다. 대회로 모여서 할 그럼 성회도 마찬가지고 뭐 말씀 사경회라든가 뭐 다 해당되겠죠. 이 모든 것 하지 마라. 왜? 악을 행하면서 하니까. 자,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나오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괴롭다. 못 견디겠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월삭 기도, 한 달에 한 번 기도, 7일에 한 번 대회를 모여서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 새벽 기도, 작전 기도, 기도원 가서 기도, 집에서 3시, 6시, 9시 기도, 밥 먹을 때 기도, 밥에 체했을 때 또 기도, 밥 먹고 난 후에 기도. 왜 하나님이 이걸 견디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견디지 못할 수 있다. 네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는 그 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지. 지금이 월삭 안식일 성회할 땐가? 자기 죄도 아직 처리받지 않았으면서 무슨 성회와 작정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괴롭힌다는 말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은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찬양하고 죄를 지으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남하고 싸우면서 예배드리고 남을 가물으면서 돈 떼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성질 부리면서 기도하는 거, 성질 부리면서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진짜 괴롭다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13절. 이거 아하스 왕인데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아하스가 왕인데, 자, 이사야 7장 10절. 예.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11절. 자,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야, 뭔가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는 이제 지옥처럼 밑에 혹시 저 밑에서 무슨 징조 하나? 아니면 저 높은데 하늘에서 뭐 천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이 붉은빛으로 확 변한다든가 뭐 어떤 거든 다 구해라. 지금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징조 딱 줄 테니까 뭐든지 원해.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진짜 이름대로입니다. 아하스다 진짜. 12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욕 좀 해도 되겠습니까? 미친놈 진짜. 나는 아니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좀 젠틀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하는 거 안 구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이래 했을 때, 자 이제 오늘 이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에 청컨대 들어라. 이 여름 뉘앙스 느껴집니까? 제발 좀 들어라. 기도 좀 해라. 네가 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이거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구나.
자, 하나님 언제 괴롭힘을 당하나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 저 그런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니까 안 할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궤변입니다. 궤변. 이게 뭔가요?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을 때 택도 않은 그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할 때 그분을 괴롭게 하시는 거구나. 또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또 왜 쓸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진짜 주변 사람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 안 괴롭히고 하나님 안 괴롭히려면 기도를 해라고 하시는데요. 다윗의 집이요 청컨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괴롭히는 법. 기도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변명과 궤변들을 늘어놓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말이 17절 이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엘리야니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거지. 엘리야는 특 A급 선지자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까봐 야고보가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특별하지 않아. 지나 내나 다 사람이야. 여기에 있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사람이라면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같은 응답은 엘리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면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엘리야가 받았던 엘리야 같은 응답들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인간이면 이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인간이면 기도하면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때까지 이 기도의 여정과 기도의 엔진을 끄지 않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의 엔진이 좀 붙긴 붙었습니다. 아직 빨리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붙기는 붙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게 기도 엔진이 용광로가 더 활활 탈 수 있도록 끝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거 손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기도 할 수 있는 것을 손대셔서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몇 가지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제가 오늘 선곡한 거는 이게 의와 관련된 내용이 잘 없어서 여기는 좀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되고 회개로 죄가 처리되었으면 이제 간구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의인의 강구를 행하기 전 죄인의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회개하지 않아 놓고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 본인의 죄도 처리 못했으면서 내가 봤을 땐 그 수많은 문제보다 본인 죄 처리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걸 안 해놓고 하나님 이거 간구하고 심지어는 민족 통일을 기도하고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가정하게 여기실까요? 괴롭다, 네 기도 듣는 거. 하나님이 괴롭다라고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악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괴롭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행하는 자들아, 네 죄와 악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건지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14번째 오늘 설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의인의 간구가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가 내 죄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악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좋아하는 기도의 유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는 기도, 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 나 그걸 원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내가 미워하는 금식이 있는데
금식하면서 사람들 좀 패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패고, 실제 때리고, 때리 패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 사람들에게 쉼을 앗아가고, 사람들을 말로 압박하고, 사람들을 쪼고, 그렇게 하고 금식을 왜 하나?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금식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싸웁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오늘은 기도했지만 내일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가정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괴롭히던 기도의 행위를 마치 나의 의로운 기도의 행위인 양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로 그분을 괴롭힐 생각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싸웁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하고 내일 분노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내일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반복적인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린 후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분을 괴롭혔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버렸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월삭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금요 기도와 수요 기도회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괴롭혔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썩 기쁘게만 해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악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 악을 행하면서 하는 찬송, 악을 행하면서 하는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 중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고 우리가 죄를 행했으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내일 분노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싸우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해결할 것은 그분을 괴롭힌 두 번째 이유, 아하스에게 너 기도해라. 저는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정말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었나?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혔다. 기도 안 할 이유는 많습니다. 제가 몸이 피곤해서 못하고요, 제가 이래서 못하고요, 제가 막 이렇게 사건이 터져서 못하고요. 아하스는 억수로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시험 안 하려고요. 기도. 제가 옛날에 쏘갔던 그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필요를 전부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 유럽 신학을 제가 본받고 있었던 때가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기도 좀 덜 해도 된다, 기도 좀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아시오, 다 주시오. 기도 좀 덜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오. 하나님 사랑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분이 괴롭힘 당했을 것을 생각하면 왜 이 본문을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53세가 되었어야 이 본문을 깨닫게 되었을까? 내가 했던 수많은 궤변, 내가 했던 수많은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변명, 나는 이 합당한 이유라고 들었던 수많은 그 이유들이 그분을 괴롭히는 말 받게 되잖아.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나는 이런 괴롭히었던 행위들을 주님께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이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문장을 내 인생 가운데 삭제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기도를 면제시켜 주신 적이 없고 심지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기도를 면제시켜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기도를 면제해도 되는 양 궤변과 억측을 늘어놓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괴롭혔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기도를 포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괴롭혔던 것이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혔던 짓이었던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는 궤변으로 들릴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는 억측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기도를 잠시 쉽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저 사랑과 형편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 조금 쉬는 것, 제가 기도 스스로 면제시키는 것 하나님 허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것.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면제시키지 않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스스로 면제시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회개를 충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회개를 했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의인의 강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이 아까 히스기야가 했던 의인의 강구를 하려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일도 선을 행하는 것 선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주세요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200만 원을 저 사람 가난할 때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 추억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1,000만 원 부족한데요, 좀 1,000만 원 채워주세요 할 때 이 응답률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의인의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의를 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의라고만 고백하지만 말고 제발 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의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개별 의로운 행위들을 살아내므로 예수가 네 의가 된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삶을 드러내라는 기독교인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의를 드러내는 선행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 기도 제목 낼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얘가 옛날에 기도 응답 진짜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100%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에서 삼성 포기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육군사 가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쇠파이프를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거의 다 응답 다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주를 위해서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성도들한테 밟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옛날에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을 추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추억할 수 있는 건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의인의 강구죠. 그런 의인의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갔던 수많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의로운
주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던 삶들을 추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과 의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동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죄인의 기도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강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힘을 다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한 것 중에 응답된 게 뭐가 있냐? 가장 큰 거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건 한 몇 개월 기도했죠. 실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 러시아가 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기도가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악법 금수안박법이 통과됐는데 이거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 응답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한 형제가 방언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했을 때도 방언을 또 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아, 되는구나 기도란 게. 기도해서 안 되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된다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기도의 엔진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동시켰었습니다. 지금 현재 더 이 엔진이 돌아가야 되고 더 용광로가, 기도의 용광로가 더 활활활활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권이 교체되고 러시아가 지고 있습니다. 또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형제들이, 많은 그런 자매들이,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기도들을 응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영광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정말 한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응답들이, 기도의 응답들과 떨어졌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적은 일인가요? 우리가 이 기도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원래 말씀 에스겔 36장,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는 범주,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기도하면 그거 하나 응답 안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바운더리, 한계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이런 에스겔서에 그 황무지에 교회를 세우고 양떼들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를 에덴 동산과 같은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거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도 된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하지도 않은 거. 저 하나님 연예인 될게요, 연예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일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는지. 하나님이 말도 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 되게 해달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주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요거 해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같이 협업하자, 같이 협업하고 같이 동업하자, 동참하라. 이 기도의 범주를 내가 바운더리를 설정해 놨으니 이 안의 것들을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황무지, 구소동 황무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곳에 양떼들을 보내시고, 이곳을 원래는 쑥이 나는 쑥쑥한 우울한 땅 구소동, 근데 이곳을 에덴 동산, 놀이동산처럼 바꿔주리라. 즐겁고 재미있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조이풀한 곳으로 바꿔주리라. 그게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놀랐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조이풀이란 저 단어를 그냥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이풀의 의미가 단지 그냥 기쁨이 충만한 이 정도, 그런 교회,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한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단어 한 단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계시가 하나씩 성경 구절로 발견이 되면서 너무 놀라고 있다. 아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구소동을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길 원해서 우리 교회에게 조이풀이라는 단어를 계시해 주시고 주신 거는 우리에게 이 타이틀을 달게 하신 이유는 이 구소동 큼큼한 불교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금정구와 이 특히 구소동, 너 교회가 세워져서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밖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곳은 조이풀 에덴이 되게 하라. 이곳을 에덴이 되게 하라. 이것이 나의 플랜, 나의 프로젝트였다. 이것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교회가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플랜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 쑥과 같은 동산이, 이 쑥과 같은 황무지 동산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건축하시고 세우시고 또 양떼들을 모으시고, 이런 일들 그 외국인들에게 와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도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교회로 바꾸시겠다는 이 에스겔서 36장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도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느니라 라는 이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플랜이 이 땅의 이 구소동에서 하나님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황무지 같은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15년 전에 이 황무한 땅 남산동 구소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곳은 정말 불교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땅,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하셨고, 그리고 양떼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일은 누가 하셨나, 이곳은 하나님이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이 일이 완전히 이 프로젝트가 이 플랜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고, 아직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이 보내어지고,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이 교회가 더 기쁨이 충만한 조이풀, 기쁨이 충만한 에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에덴 이 프로젝트가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노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땅 이 구소동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업하는 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을 짜놓고 난 이후, 만약 하나님이 아까 그 프로젝트대로 계획 짜고 하나님 다 이루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경꾼 내지 방관자.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짠 계획 안에 인간을 심어놓길 원하시고, 인간이 그것에 그 계획에 참여하길 원하시고, 인간과 같이 하길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업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있었던가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과업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축복이요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웠던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스승에게, 어떤 교사들에게, 어떤 목사들에게 이상한 기도의 론을 배웠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가 일이 아니라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기도는 우리의 축복이라, 기도를 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억지로 해야 되는 과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동참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들, 마치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수많은 그림들, 수많은 플랜과 계획들, 그거를 하나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림도 있고요, AC 사도적인 교회, 금샘, 금과 샘이 넘치는 교회,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것들을 구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족의